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평안이 그립고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그런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 닫고 귀 막고 애둘러서 정말 우리에게 밀려오는 소식을 외면하려고 해도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도저히 상식과 이성으로 잘 소화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서의 끝자락에 있는 예언서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 또 우리 고국의 지금 시대 상황이 말씀의 빛이 사라져버린 신약과 중간에 구약의 중간 시대와 비슷하지요. 성경 말씀 일독표를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주처럼 본문을 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도대체 선포해야 됩니까? 주중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아모스서를 다시 읽으면서 그 회개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고쳐먹고 이제 뒤돌아서서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고 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거듭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에 오히려 무감각해졌지요. 그들의 마음은 거북이 등판처럼 딱딱해져서 말씀을 느끼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똑같은 회개, 지겹지도 않냐?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힘이 불끈불끈 솟는 그런 메시지나 좀 전해주지. 왜 아모스가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을 잘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백성들의,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작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제사장 아마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예언자도 아니다.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그저 짐승 먹이고 무화과 나무 키우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양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핸드픽 하신 거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모스는요,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선지학교 졸업생도 아닙니다. 족보도 없고 졸업장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성 종교의 제도권 밖에 있는 이 한 사람을 택해서 예언자로 세워주셨지요. 그리고 아모스로 하여금 말씀 무감각증에 빠져버린 이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길에 있는 낙엽이 떨어지는 그 소리 가운데에서도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좀 읽혀지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2주 전에 한국에 있는 시골의 작은 교회를 정말 정성껏 돌보시는 목회자 가정을 초청해서 함께 사랑과 말씀을 나누는 꿈의 씨앗 주일로 섬겼습니다. 마침 저는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고국 교회의 속살,
화장길을 지워버린 그 민낯은 저로 하여금 참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앞길에 수십 대의 노란색 버스들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무슨 영어학원, 무슨 수학학원, 그 학원 버스인데요. 거기다가 교회 이름을 스티커로 이렇게 덧붙여 놨습니다. 동네 학원 버스가 총 출동해서 교회에서 한두 시간 떨어진 곳, 아니 그보다 더 먼 곳에서 셔틀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 등살에 동네 작은 교회가 숨쉬기조차 어렵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기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그 일을,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대형 교회 아름드리 나무 주변에는 햇볕도 들지 않아서 동네 작은 교회 묘목들이 이제 숨져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주님은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년이면요, 마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개친 지 꼭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의 외침이 아직도 저희 귀에 쟁쟁한데 우리의 교회는 점점 더 썩어가고 타락하고 부패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루터의 이러한 외침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다시 한번 순전한 믿음, 완전한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될 때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보혈로 사신 이 교회가 이제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이 어떤지 좀 진찰하고 살펴보아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모스의 평범한 입술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의 깊은 무게를 가슴 깊이 좀 아로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절기 행사, 성회가 정말 싫다, 지겹다,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나에게 드리는 그 번제물, 곡식 제물을 이제 받지 않겠다. 살진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 안 있으면 추수와 결실의 한 계절의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벅찬 감격으로 예배하는 추수 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칼렌더에 맞추어서 재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정성껏 준비한 절기 예배, 분에 넘치는 예물도 싫다, 지겹다, 역겹다, 받지도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끄러운 너희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이제 듣지 않겠다. 아름다운 칸타타 음악도, 어린 자녀들의 예쁜 몸짓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선곡도 다 필요 없다. 집어치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선언입니까?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의 절기와 성회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처럼
하던 일 다 하다가 주일에 1시간 나와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세 번의 그 중요한 순례 절기가 있었는데 무교절과 수장절과 맥주절을 정말 정성껏 순례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회 기간 동안에는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예배에만 전심전력 했지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귀한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시와 노래,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절기와 성회 기간 동안 정말 찬양과 제물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갔죠. 무슨 얘기냐면 밥벌이 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인컴도 완전히 끊긴 채 먼 곳에서 예배 자리로 이제 순례의 자리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 쓸데없다, 집어쳐라. 우리 하나님 너무 모질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라고 하는 2인칭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으면 나와 너희들이라는 말로 아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게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맺은 그 계약,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그 동사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그 원어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들이 모두 예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사실은 향기를 맡는다. 그래서 그 향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 더 이상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역겨워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받는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구약시대에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갖고 나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인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개역 성경을 보니까 돌보지 않는다, 또 세번역을 보니까 거들떠보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제물과 관련된 말이고요.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시편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흠양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거푸 계속해서 예배와 관련된 그러한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라고 하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지난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정말 예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주 뜻밖의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는 다만 공의, justice,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 righteousness,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좀 당황하게 만듭니다. 정성스러운 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벅찬 감격의 찬양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영혼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가 메말라서 너희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justice와 righteousness가 이제 행방불명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의, 정의의
성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부와 고아로 표현되는 억눌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예배의 일원으로서 품어드리고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늘 어떻게 하면 깊은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되물었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그 대답을 공의와 정의, justice와 righteousness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대답을 미가서에서 찾았습니다. 미가서 6장 말씀인데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까? 하나님, 수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수천 개의 강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좋은 올리브 기름을 짜서 드리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정 안 되면 내 맏아들이라도 드릴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라. 그리하여만 너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본문은 정의의 실천을 두고 강물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강물은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내려져서 충분한 빗물이 모여야만 메마르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날 그때 매 순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그 정의를 강물처럼 콸콸 쏟아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우댁을 신방했다가 거실에 걸려있는 족자를 보고 무릎을 치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류수 부쟁선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말인데요,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잘 알려진 동양 고전에 나오는 말을 살짝 트위스트해서 만든 경구입니다.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 좋은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서로 다투지 않는다. 물은 흘러가는 곳마다 그 자리를 물이 지나가고 나면 좋은 자리로 만든대요. 그리고 물은 베풀어 줄 때에 숨기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그런 나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물은 낮은 곳으로 향해서 흐르며 앞을 다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흘러가고 막히는 법이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물은 더 높은 곳, 더 많은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펌프를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물은 늘 낮은 곳, 그늘진 마음, 소외된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물이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성경은 콕 꼬집어서 과부와 고아를 사랑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웃 사랑을 하되 내가 베푼 것을 다시 돌려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섬겨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뭔가 도움이 되고 내가 요만큼 주면 이만큼 돌아올 것 같은 것, 그래서 주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고요, 한국말로는 그것을 뇌물이다, 촌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미국 고향은 버클리, 캘리포니아입니다. 따뜻한 날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오랜 역사와 주민들의 그 마음들 때문에 정말 거리마다 홈리스들이 넘쳐납니다. 90년도에 제가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그 버클리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받았던 문화적인 충격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길에서 처음 배운 영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spare change. 그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집에 와서 사전을 펼쳐놓고 보니까 좀 여유 있는 돈이 있으면 나눠달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아침에 학교에 가고 있는데 거리에 계신 우리 한 분이 저희에게 spare change for sushi. 그때는 정말 하루에 1불로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유학생 시절이었는데 우리도 못 먹는 수시를 얘기하니까 살짝 좀 화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양반이 얼마나 그 큐트한지 그 홈리스의 유머에 제가 저절로 웃게 됩니다. 주말이면요 섬기던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피플스 파크에 나가서 숲과 빵을 그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 그 공원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 간밤에 했던 그 드럭으로 했던 주사 바늘들을 보면 정말 이 홈리스 사역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도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홈리스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집에 오는데 저희 집 앞에 아주 낡은 차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남자분이 불을 환하게 켜놓고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거의 자정이 다 돼가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궁금해서 차 속을 들여다보니까 수많은 책들과 또 옷가지며 살림살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된 건데 멀쩡하게 낮에는 직장 생활해도 이혼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홈리스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홈리스 하면 무조건 일도 안 하고 그런 마약만 일삼는 게으름뱅이라는 그러한 편견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에는 힘이 없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언제나 뒷받침되어야만 하지요. 제가 어제 여선교회 수련회에 참석해서 정말 귀한 거 하나 배웠습니다. Love in action. 난민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들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진지한 고민을 하는 우리 여성교회원들을 보면서 제가 참 존경하고 싶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Justice in action. 우리의 정의도 반드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와싱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정의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의를 향한 열망과 실천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혹시라도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큰 광장과 길에 서서 우리가 구제한다고 떠벌리는 광장의 정의를 실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골방의 정의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구제와 선교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혹시 모든 사역의 끝자리에 밀려서 간신히 구색만 맞추고 턱걸이하는 그런 구제와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구제하고 선교할 때 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까운 것을 먼저 내어드리고 있나? 아니면 남는 것, 그저 버리기는 좀 아까운 것, 그런 것들 가지고 나누고 있나?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찰스 도젠이라는 분이 쓴 왜 생의 마지막에서야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될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왜 내가 그때에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묻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후회를 한대요. 왜 체력 관리 못했을까? 왜 마음껏 여행 다니지 못했을까? 왜 평생 즐길 만한 그 취미 하나 만들지 못했을까? 왜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왔을까? 그런 후회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책장을 덮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체크리스트에 꼭 포함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Justice in action. 머릿속으로만, 입으로만 정의를 부르짖는가? 아니면 그 정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 왔는가?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저는 아직도 신학생 시절에 저희 부부를 자기 집에 땡스기빙 디너에 초대해 준 그 분을 기억합니다. 맛있는 터키와 햄, 그리고 전통적인 정말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렸더만요. 그 미국식 추수감사 만찬을 처음 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저희를 초대해 주지 않았으면 저희는 아마 집 생각하고 고국 생각하면서 쓸쓸한 그러한 땡스기빙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땡스기빙 디너 초청 리스트에는 어떤 분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오늘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붙잡혀서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메마르지 않는 강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의를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청교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워진 이 나라에 이제 거짓과 물질 만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틀 후면 대선이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끌어가실 만한 그러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정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혼란과 무질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아니 우리들의 세대에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가 편만하게 흘러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귀한 종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 가운데에 귀 쓰임받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